자,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오후에는 그 주안교회에서 이제 준비한, 우리 아까 광고하실 때 모시기 어려운 분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모신 건 아니고요. 예. 그 주안교회에서 그래도 이런 귀한 세미나 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길래 우리가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3시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그래도 다른 교회 이렇게 함께 또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 10분 전에는 일찍 가서 이렇게 자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셔서 그분들도 혹시 이렇게 안내 서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모르는 또 신천지인가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꿈을 심는 교회에서 세미나 들으러 왔다고 얘기하시면 또 이렇게 자리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우리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자, 오늘이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 우리 5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면 52번째로 이제 딱 1년 채워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쉽죠. 아쉽지만 그래도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 마지막 40장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쭉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35장부터 그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그 설계도대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 모든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에 기름을 붓고 성막을 조립하는, 그래서 세우는 그 연속의 시간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자,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러분이 어떤 장면인지 이제는 다 연상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19절만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총 몇 번이요? 7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이죠.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께 좀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보통 우리 말씀 읽을 때 보면 이렇게 인도자가 먼저 읽고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읽는데 오늘 그 순서를 좀 바꿔달라. 왜냐하면 이 얘기를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해드리려고 말이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성막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으로 그냥 글로 읽으니까 뭐 그렇게 됐나 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재료를 수급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사용되어지는 그 재료들을 보면요, 뭐 금과 은과 놋과, 사실 이 많은 보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출애굽, 그 이집트 나라에서부터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료들도 있어요. 기둥 세우는데 나무 있어야 되죠. 조각목 뭐 이런 나무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덮개들 만들 때 수양의 가죽, 또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이요. 이런 많은 재료들을 모으는데 여러분 지금 이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한복판입니다.
쉬웠겠냔 말이죠. 재료를 수급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많은 한계 속에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재료의 수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었어요. 내적인 문제들도 있었어요. 내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친히 설계도를 주시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 32절부터 32장부터 보면 문사건 얘기 나와요. 금송아지 사건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열심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그 청사진을 딱 그리고 있는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만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파티하고 춤추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얼마나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공동체 안에,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제작하는 거 우리가 글로 보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하지만 이게 현실로 쉬운 작업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막 제작이 시작부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그 결론은 뭐예요? 자, 다시 한번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론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7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어떤 숫자적인 방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1, 2, 3, 4, 5, 6, 7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완벽하게 하나님 마치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성막이 딱 만들어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너무 잘 만들어졌다. 너무 내가 흡족하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만요. 시작.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은 결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런 의구심들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일이 과연 될까?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과 두려움에 우리는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때로는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열악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고 내 능력은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안에 흐릿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때로는 어떤 일과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동기가 있었고 확신의 마음이 있었고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여러분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 느낌으로, 감정으로 단순히 동요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좀 신앙생활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때론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내 믿음은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왜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이전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믿음은 또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따라하십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 번 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주신 뭔진 모르지만 멋진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깊은 감옥에 갇혀 점점 인생은 누가 봐도 하얀 곡선으로만 치닫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민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 귀한 교두보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성경은 그 모든 하얀 곡선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그 한마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이죠.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회파된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마음이 부글부글 들끓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안에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다 준비해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준비에 더해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왕이 더하시는 그런 막 은혜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잘 돼야 되잖아요. 바로 성벽 재건하지 못합니다. 생각했던 대로 성벽을 세워지지 않아요. 주변의 수많은 모략과 거짓과 위협과 협박과 뿐만 아니라 내부의 그 안일함 등등등. 그런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합시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파도 가운데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기대하십시다. 도대체 어떤 큰 내 인생의 반전을 허락해 주시려고, 어떤 새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런 역경을, 파도를 허락하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또 있을 겁니다. 또 파도는 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름도 됐는데 바다는 못 데려가지만 여러분, 저게 뭐예요? 요트입니다. 작은 요트, 뭐 1인용도 있고 큰 요트들도 있죠. 보면 바람이 불면 요트가 저렇게 뭐 45도 이상 막 어떤 거는 막 진짜 이렇게 막 기울어지고 막 그러죠. 그런데 절대로 요트가 기울고 바람에 파도에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트의 구조를 보면요, 배 밑에 센터 보드라고 하는 저 밑으로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길게 이렇게 바다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흔들려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도 다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다리 차지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파도 많이 치잖아요. 뭐 요즘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항해해 보면 파도 칩니다.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가끔 제가 하는 예언은 명중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파도 칩니다. 비록 아멘이 안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바다 가보셨어요? 우와. 바다 가보셨습니까?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게 당연합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주님 바다의 파도를 다 얼려주십시오. 얼음? 이런 기도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다에 파도 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배, 믿음의 배, 그 센터 보드를 더 깊이 우리 주님께로 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파도를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의 주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믿음의 센터보드를 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막 제작은 처음부터 어려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완성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때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또 있어요. 자, 우리 33절 오늘 본문 읽어보죠.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33절에 보니까 뒤에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자, 모세가 성막 제작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하나를 그분 스스로 혼자서 못 만드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하나님은요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성막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가 이 성막 하나 그분 스스로 힘으로 못 만드실까요? 그런데 그분은 성막을 세우실 때 굳이 사람의 손을 빌리시지 않으셨음에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스스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에 모세를 초대하신 것이에요. 모세를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지만 모세를 동참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성을 띠고 모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면 사실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금속 장인인 부살레를 부르죠. 직물 장인인 오홀리압을 부르지요. 뿐만 아니라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동참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성막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만들지 않으시고 모세를 비롯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동참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이루시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자, 다시 한번 나의 고백을 해볼까요? 주님의 일에 나를 초대하신다. 주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키셨다.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33장 끝나면서 그 33절 끝나면서 34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거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보면요 어디 맛있는 거 있고 막 그런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예.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거 누렸으면 좋겠다. 예. 그게 당연히 부모님 마음이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놈의 새끼 모르게 하고 나 혼자만 해야겠다. 이런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주님,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제 너네는 애굽에 있는 찌질한 그 노예들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왕의 자녀야. 왕의 영광을 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참시키신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예. 언젠가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장 일은 부업이고 교회 일이 주업입니다. 예. 여러분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세상 일이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예. 뭐 세상 일이 나쁘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예. 자, 근데 제가 한 번은 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냐, 열심히 사역하냐?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저를 동참시키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마다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느낀 마음은 그분이 목사하셔야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보면 여러분 뭐 나중에 어디 회사 이력서 쓸 때 나 이런 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뭐 이런 거 뭐 기록하시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으니까 나를 동참시키셨으니까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초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일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예. 얼마나 근사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왔다. 예.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져봐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만드실 때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예수님도 얼마든지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어쩌면요 예수님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모두를 구원하는 그 길을 위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마저도 오히려 그 일을 방해했다고요. 그 일을 막아섰다고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내가 못하게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해요. 예수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일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근데 주님은 굳이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알아요. 내가 혼자 일해도 편해. 그게 빨라. 그런데 와라. come. 초대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된 일에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맛보게 하겠다라고 그 주님의 사역에 너를 동참시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전해집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그 일에 너를 동참시키겠다. 여러분 이 설레이는 초대에 여러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게시판에 보면 여름 사역 동참 게시판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대답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게, 제가 사역하는 게 예수님께 유익일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의 일을 오히려 막았었던 적도 많더라고요. 내 의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때로는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그냥 열심히 달렸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들여다보면 충분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도 서툴고 여전히도 부족하고 여전히도 어리석고 그런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런 중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고, 그죠? 은혜죠. 은혜.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상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세요? 때때로 저처럼 오히려 방해가 되진 않으십니까? 근데 가만 보면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방해된다. 저리 비켜라. 야. 오히려 내가 그냥 할란다. 예.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무지하게 찔렸습니다. 예. 무지하게 회개했습니다. 아니면 늘 그냥 우리는 또 우리 생각으로 오히려 못하겠다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를 붙들고 같이 가자, 같이 해보자, 나의 이 기쁨을, 이 영광을 너에게 나눠주고 싶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계속 동참시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진짜 겸손한 마음에, 진짜 겸손한 마음에, 예, 정말 정말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저 진짜 자격도 없고요, 재능도 없습니다. 또 연약하고요, 또 때로는 마음도 완악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고, 막 주님께도 오히려 피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그 응답으로,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세요. 그 온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모세는요, 완산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살인자였습니다. 말이 어눌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두려움이 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 더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조각 놓고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거스리는 게 주특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좋자고요? 에이, 우리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 성막 뭐 20몇 평짜리 그게 하나님 거기서 지내시는 집이라면, 우리 하나님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예. 저기 이방에 뭐 왕, 이집트의 왕 무덤 하나만도 못한, 아니 무덤이 뭐예요? 그 무덤 수의실 하나만도 못한 사이즈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을 세우시며 그 일을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은 강한 자만을 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초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종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3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34절
무엇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을 심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 그 파도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센터보드를 더욱더 주님께 깊이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맞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쓰임받기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싫을 때도 있어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지만 실수 많은 사람, 바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천동 시흥시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 고백과 선포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이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홀로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셨고 그들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꿈을 심는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양